누가 변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세 가지인데 메시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런 얘기인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사과가 열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면 배나무겠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뭔지를 안다. 세 번째는 두 건축자 비유죠.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거 보면 안다, 그런 거죠. 이 세 가지 비유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아는 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충고하는 일. 그래서 남에게 충고하는 거 제일 쉬운 일이니까 꼰대가 하는 겁니다. 그건 하지 말고 제일 힘든 일이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테스 형도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죠? 원래는 탈레스가 말한 건데 탈레스가 말한 것을 소크라테스 형이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원래 그 두 번째 말한 사람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처음 말한 사람보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Too busy not to pray. 그거 원래 D.L. 무디가 얘기한 건데 최근 빌 하이브스가 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빌 하이브스가 얘기한지 아는데 그런 거죠. 오늘도 보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뭐 눈 떠 있다는 게 아니라 나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임에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그러면 구덩이에 빠진다. 이건 뭐 그냥 길에 있는 구덩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스월이죠. 스월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맹인이 인도하면 안 된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인임을 깨닫고 내 눈 뜨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 거겠죠. 39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놓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선생이 돼야지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선생이라는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왜 우리에게 주셨죠? 전하라고. 선생은 선생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먼저 받은 사람은 우리 두로에게 준 말씀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에스겔에게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대상 다르게 주죠? 두로가 안 들으니까 듣는 우리에게 주셔서 전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거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또 우리는 보게 만들었잖아요. 보면은 기도해야죠.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은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맹인이면 안 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잠깐만 남의 눈에 있는 티 보려고 그러지 말고 티는 다 있거든요. 대들보, 내 눈에 있는 대들보, 들보를 보라 그러죠. 들보를 보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대들보가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회개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눈에 뭐 있으면 씻어내야 되고 그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 눈 갖고 시력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눈을 빌려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내 눈 가지고는 개눈이기 때문에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눈 딱 감아버리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오라. 말씀 따라가야지. 비행 조종사들도 그런 데잖아요. 육안으로 보면은 막 뒤집히다 보면 위가 하늘인지 땅인지 착각이 온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뺑글뺑글 돌면서 훈련하는 게 뭐예요? 계기 비행. 자기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를 믿어라. 계기가 위쪽이 하늘이라 그러고 밑에가 땅이라 그러면 그걸 믿어라. 자기 느낌 없고 반대 같대요. 근데 가끔마다 이렇게 추락하는 비행기들을 보면은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말이 안 돼. 자기 믿음대로 가다가 땅에 곤두박질 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맹인이거든요. 날 믿으면 안 되고 계기 비행해야 돼요. 말씀 비행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나에게 있거든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죠. 그래서
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맹인인 게 문제라고. 나부터 변화가 돼야죠. 남이 나를 바꾸면 상처를 입죠. 그래서 누가 와서 약간 바뀌라 그러면 상처를 입는데 내가 나를 바꾸면은 실력이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잠깐 남 얘기하기 전에. 뭐 그런 것도 생각나네. 남이 깨면은 프라이 되고 달걀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된다며. 그래서 잠깐 남이 깰라 그러면은 프라이예요. 계란 프라이.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가면은 거기 뭐 옛날에 대주교 뭐 글이 있었다 하는데 뭐 요약이 이거죠. 내가 젊었을 때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다. 근데 세상이 변화 안 되더라. 그 다음에는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그랬다. 근데 나라도 변화가 안 되더라. 뭐 되는 일 하나도 없죠. 그러다가 늙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죠. 후회하면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됐다라면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가족이 변화됐을 것이고 또 가족이 변화되는 것이 확장이 되면 나라가 변화됐을 것이고 혹시 아냐 세상이 변화될 줄 뭐 그런 거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긴 문장인데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은 내가 변화되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남 변화 잘 안 돼요. 나부터 변화돼야죠. 그래서 맹인이라는 걸 깨닫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헛된 짓 하지 말고 누구 인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묘한 게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화되더라. 오늘도 내 삶을 깨트릴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도 뭐 비슷하죠. 43절, 44절인데 열매로 한다는 거죠. 이건 뭐 짧으니까 읽읍시다. 43, 44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뭐 문외한인 사람들이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사과가 달려 있으면 이거 사과나무인가 보다. 난 지금도 사과나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열매 보고 알죠. 사과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구나. 배가 달려 있으면 배나무구나. 그런데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뿌리가.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가 올바른 나무가 돼야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맺지 않느냐. 그래서 잠깐만 이게 열매를 강조하면 안 되는 거고 열매를 보면 알듯이 열매는 속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그 해석이 45절이잖아요. 마음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러죠. 나는 입은 거칠지만 속은 깨끗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뭐 말을 거칠게 하고 독소를 하고 뭐 쓰레기 같은 말들 하고 하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는 말을 어떻게 얘기하나.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 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소리 하고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오고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초점을 줘야 되겠습니까? 속이죠. 속.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 지키라고. 잠언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해야 되고 내 속을 내가 죽고 Not I but Christ. NIBC. 예수님이 살아야 되겠죠.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겠죠. 제가 한동안에 그 대학교 때 그 당구에 미쳤을 때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건 뭐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다 당구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면은 천장도 당구대로 보이고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 맞추면 맞추겠다. 맨날 그거 잠이 안 와. 그래서 누워가지고 당구 한 10판 치고 자요. 미친 거죠. 그거 왜 그러죠? 마음속에 당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 보이는 게 다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그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2장부터가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닙니까? 복음에 근거한 삶. 근데 요약하면 영적 예배죠. 우리 영적 예배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되나. 모순이라 그랬잖아요. 몸으로 영적 예배. 몸이 영하고 모순인데 하나가 되는 거고 산제사, 제사는 죽어야 드리는 건데 죽으면 또 살아나는 거죠. 그래 모순이 다 있다고. 근데 그 모순 같은 우리 삶 속에서
붙들어야 게 뭐냐면 내면부터거든요. 3단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드린다는 게 예배거든요. 그 다음 변화를 받아. 예배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끌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 시간 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능동입니다. 변화까지도 능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는 수동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그 변화는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그러면 나중에 분별이 그 성령과 지혜거든요. 판단력 이렇게 생긴다고. 거룩, 쓰임받음. 그러니까 세 가지 이거 내용 잊지 말아야 된다고. 예배, 변화, 분별.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변화는 다 틀려요. 어떤 때는 외적인 변화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내적인 변화를 주는 사람도 있고 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드리라. 예배죠. 예배. 드리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되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거룩이잖아요. 쓰임 받는 거. 그죠?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집사들 사도행전 6장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다 쓰임 받는 내용들 아니에요. 이 순서라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훅 들어가서 분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안 생겨요. 쓰임 받지 못하고.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려고 그러면 그 나무가 돼야지 그런 뜻이에요. 그죠?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나무가 돼야지 그런 거죠. 그래서 45절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내용도 뭐 같은 내용이에요. 두 건축자 이야기인데 이거는 순종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죠. 행동. 순종 파워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뭘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같은 거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휴대폰 같은 거 해본다든지 제가 해보니까 해보는 것보다 강한 게 없어. 내가 맨날 이렇게 공부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해봤니? 해보라?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해봤니? 안 해보고 뭘 말을 해. 해봤니? 해보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괜히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해보는 것보다 강한 게 없죠. 해본 사람. 성교 가봤니? 가봐라. 가보면 된다.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안 해보고 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얘기죠. 뭐 주여 주여 하면서 이건 뭐 안 해본 거죠.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게 나예요. 제가 뭐 한 최근 10년 동안에 본 영화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인생 영화라 그러면 다크 나잇. 제가 배트맨을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배트맨 하는 거. 거기 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행하는 일이 나를 정의한다. 나 그것만 너무 좋아. 대사가 좋아요. 행동이 나라는 거예요. I am what I do. 내가 행하는 게 나예요. 그죠?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말 어렵죠. 그 잘 안 믿어지니? 그러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런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행하는 거 보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 힘들어 그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이래가지고 그 역사가 벌어지고 그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행하라가 이게
말씀에 근거 없는 행함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행함이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헷갈릴까 봐 순종이라 그런다고. 순종. 말씀이 베이스고 순종하는 거. 말씀의 베이스가 아니라 내 생각에 순종하는 거를 그냥 행동. 그죠? 이 행동주의 그런다고. 행동, 비헤이비어리즘.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순종은 전제가 뭐예요? 말씀 순종이죠. 말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이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집 지은 것 같다고. 자기 생각 위에 집 지으면 그 사사기 시대지 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건축에 관한 얘기도 순종 얘기 있잖아요. 순종 한 번 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순종하면 확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곧장 엄청난 순종을 하게, 절대 순종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뭐 그냥 성경 끌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가면 거기 다 하잖아. 거기서 성경 가면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 가면 맨날 허구헌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것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 안 그래요? 나는 그런 교회 봤어. 이게 성경 간다 그러는데 준비와 답사만 6개월 하는 거 봤어. 그 준비하고 답사하고 뭐 그다음에 뭐 땅 밟기 하는데 땅을 밟아 뭐 하려고 그래 그거? 그러다가 실제로는 못 하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보면 되지. 안 그래? 해보면 되지. 또 못하면 어때? 그냥 가갔더니 잘 못하더라. 그러면 돌아오면 지혜를 얻잖아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어두워져 날기 시작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 뭐예요? 지혜죠. 끝나자마자 지혜가 제일 탁월하잖아. 되는 사람은요, 뭐 끝나고 난 다음 백서를 만들어. 끝나자마자 제일 지혜롭거든. 그때 뭐 기록해놓고. 근데 멍청한 사람은 끝나자마자 자. 피곤하다고. 그래서 토요일에 왔는데 주일에 예배도 안 나오고 월요일까지 자. 그걸 뭐라 그러죠? 바보라 그러고 하나를 더 붙인다 그러면 천치지. 아무리 바빠도 백서를 만들어야죠. 그때가 제일 지혜로울 때거든. 지혜로울 때는 기록을 남겨야 돼. 각인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빠른 건 없죠. 해보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 들었지? 말씀에 기초해서 해봐. 반석 위에다가 집 지어야지. 그럼 안 무너져. 아, 이렇게 하면 안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도 의미는 있죠.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구나. 뭐 무너지면 어때? 인생 뭐 한 번만 집 지을 거야? 무너지면 다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방인은 반복하고 하나님 백성은 반복 안 하잖아요. 실수를 왜 반복해? 뻔히 하는 거.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인데 메시지는 한 가지라고요. 나야 나.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다 바꿔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빠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주변이 불황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핍박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나부터 변화되면은 다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왜 안 되냐면 내가 지금 맹인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헤매는 거지. 뭘 남는 의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눈 뜨게 해달라고 그러죠. 내 들보 회개하고 빼내고 내 눈으로 안 되면 말씀의 눈, 성령의 눈, 예수님의 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그냥 눈 감고 따라가는 거예요. 손잡고. 그건 제일 올바른 길이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로 한다 그러는데 열매가 잘 안 나와. 그럼 문제가 뭐예요? 뿌리부터 마음부터 로마서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고 변화. 예배는 긍정적인 거. 변화는 받는 거고. 그럼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쓰임 받는 거. 거룩함. 예배, 변화, 분별. 그거죠. 그다음에 두 건축자가 있는데 이건 뭐 우리 다 시행착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반석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우면은 안 무너지더라. 처음부터 깨달으면 되겠고 이거 잘 모르는 깡통들은 모래에 세웠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모래에 세워 그거? 빨리 세우고 뭐 하려고? 인생은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겠죠. 이거 깨달으라. 그렇다 그러면 이제 3월 첫 주인데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다 나에게 있다. 뭐부터 변화돼야 돼요? 나부터. 그러기 위해서 원망부터 사라져야 돼. 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눈만 감으면 그놈이 생각나. 눈만 감으면 그 여자가 생각나.
걔 때문에 안 된 것 같고 뭐 부모 때문에 안 된 것 같고 남 탓, 원망, 불평.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다고. 사사기 때 그러다 망했다고요. 근데 적어도 다윗 시대 때 오면 그게 바뀌잖아요. 뭐 깨져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오자. 내가 문제라 그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미스바가 뭐예요? 미스바가 내 탓이요 하고 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게 부흥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잖아. 이스라엘이 블레셋 한 번도 이기지 못했거든요. 미스바 때 처음 이겼어.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멩이 세워놓고 비석 세웠잖아. 에베네셀. 하나님께 여기까지 날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게 언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까? 사사기에서 드디어 사무엘 때 미스바부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이거 뭐냐?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건 사울 왕이고 반석 위에 세운 건 다윗 왕이다. 그게 다윗의 왕국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도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인생이 되고 주말을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